역대하 4장에 있는 이 말씀은 이제 성전 기물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3장에서는 이제 성전 안, 이 성전을 얼마의 크기에 만들고, 그리고 이 성전 안인 성소와 지성소는 어떻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는 모든 것은 다 금으로 만들었죠. 다 금으로 만들고, 금으로 다 덮고, 그리고 이제 그룹 천사들을 만들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만든 성소와, 그리고 이제 솔로몬 성전의 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이 성소보다 2배의 크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 보면 이 성전 기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성전 기물은요, 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성막에서의 그 하는 그 봉사했던 그 기물보다 10배의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떡상, 등대, 이것도요, 이 성막에서는 1개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10개를 만들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대신 이제 이 번제단이나 분향단은 10개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것은 1개씩 만들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근데 오늘 달라진 거가 있지요. 뭐가 달라졌냐면은 이 성전 기물에서 번제단의 크기가 달라졌습니다. 이 번제단은 이 광야에서는 5규빗, 그리고 높이가 3규빗 이렇게 돼 있었는데, 오늘 이 솔로몬 성전에서는 각각 20규빗 네모 반듯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높이가 여기 말씀 보니까 10규빗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의 번제단은 2.5m, 사방 2.5m의 정사각형을 만들고, 높이가 이제 1.5m의 이 분향단을 만들었는데, 오늘 이 솔로몬 성전에서는 높이가 5m, 길이가 10m, 그리고 넓이가 10m, 그렇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한 4배 이상의 큰 번제단을 만들었죠. 그러면 이 과거에 이 모세에게 만들었던 이 번제단에서는 이 희생 제물을, 이 번제 양들을 얼마나 잡을 수 있었는가? 최소 하루에 300마리에서 2000마리의 이 짐승을 잡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솔로몬 이 성전에서는 얼마나 많은 짐승을 잡을 수 있을까요? 많은 그 짐승들이 번제물로, 또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하였지만은 1000번제, 솔로몬이 1000마리의 짐승으로 번제를 드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에 있었던 이 놋제단도 2000마리 이상을 하루에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큰 번제단을 가지게 된 이유는 무슨 이유일까요? 사실 그때는 많은 인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더 많은 인구가 늘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하고 번제하고 죄 씻음 용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규모가 4배지만 오히려 더 많은 희생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속죄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놓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 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만든 이 성소에서는 물두멍이 하나였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보면은 이 물두멍이 10개가 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물두멍은 이 성소에서는 여인들의 노고를 가지고 물두멍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솔로몬 성전에서는 빛난 놋으로 만들고, 그 물두멍을 소와 사자의 모양으로, 그리고 바퀴를 만들어 가지고 이 수레로 받쳐들게 만들었습니다. 성막에서는 이 물두멍이 제사장의 손과 발을 씻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 물두멍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솔로몬 성전에서는 이 제사장의 손발을 씻는 것이 아니라 희생제물을 씻는 그런 용도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제사장의 수족을 씻는 그
물두멍 같은 일을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큰 바다를 만들었어요. 이 바다라는 말을 왜 바다를 만들었냐니까, 이 물두멍 같이 생겼지만은 여기는요, 물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의 말씀 보면은 3,000밭이라 그랬는데, 이게 어느 정도 되냐면 66km 물을 담을 수 있는 큰 바다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다에는 황소 12마리가 이 큰 놋바다를 받치고 있습니다. 이 놋바다 양옆에 물두멍 5개씩 양옆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물두멍에서는 희생의 제물을 싣고, 오늘 이 바다에서는 이 제사장의 수족을 싣습니다. 왜 이렇게 수족을 싣는 이 바다를 크게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희생의 제물, 번제 제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섬긴 제사장이 어떻습니까? 많은 이게 손에 피를 묻히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씻기 위해서 이 큰 바다를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소와 또 이 성전에 그 특징이 있었지요. 성소에서는 가시나무 조각목으로 금을 입혀서 성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 성전은 이 백항목에다가 이 금으로 입혀서, 금으로 싸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는 모든 기물이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성전 밖, 오늘 제사장들에는 거기에는 모든 번제단이라든지 물두멍이라든지 그릇이라든지 불집게라든지 재 담는 통이라든지 이 모든 것은 다 뭐로 만들었습니까? 노수로 만들었어요. 그럼 왜 이렇게 노수를 만들었냐 하는 것입니다. 왜 노수로 만들었겠어요? 이 성전 밖과 성전 안에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요. 무엇이냐면 이 노시라고 하는 그 자체가 고난을 의미하고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번제단을 만들었을 때도 이 놋 번제단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성막 공부할 때도 우리가 배웠지만 이 놋은요, 이 녹는 점이 가장 모든 금속 중에서 제일 높은 온도에서 녹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에 희생제물을 드렸던 그 온도는 이 놋제단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놋으로 이 번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전부 다 놋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놋은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금은요, 믿음과 빛난 영광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난과 태움과 죽음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장이 손을 씻어요. 물두멍에서, 바다에서.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물두멍에서는 희생의 제물을 씻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제물들에게는 있어서는 씻음이 있었다는 거지. 그것이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의 특징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이 물두멍이나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전 앞에 이 두 기둥에는 새겨진 형상이 있었습니다. 무슨 형상이 새겨졌어요? 이 물두멍에는 백합화 형상으로 이 제사장이 이 수족을 씻을 때 백합화 모양의 문양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소들이 받치고 있었어요. 물두멍이나 바다나.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죠? 이 소 모양은 희생을 의미하잖아요. 항상 희생의 삶들이 나타내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기둥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표시가 하나 있는데, 녹구물로 이어진 석류가 200개가 붙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기둥 위에 둥근 모양에는 이 백합화 형상의 이 모습으로 장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성전 들어갈 때 이 두 기둥, 그가 세우셨고 그의 능력이시다, 그의 권세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두 기둥을 보면서 이 하나님 온 우주를 다스리고 이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 것을 우리가 보이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오늘 이 백합화 모양과 이 성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건 바로요, 그리스도를 형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그 바른 말 앞에 복종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앞에 올 때는 그 백합화, 이 백합화도 고난 아닙니까?
그죠?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 이 두 기둥으로 가야 되는데 바로 이 백합화도요. 어떤 향기가 납니까? 이 고통의 향기를 통해서, 가시의 찔림을 통해서 이 백합화가 더 이제 향기를 발하게 되는 거고요. 이 석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안에 많은 그 열매 씨앗들이 전부 피 색깔이 아닙니까? 피의 자녀들이 어디로 들어가죠? 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의 자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정말로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그래서 그 주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있게 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는 이 말씀 보면은 참 특이한 점이 있는데, 분향단의 크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분향단의 크기에 대해서. 분향단은 얼마나 크기가 있어라, 이걸 얘기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분향단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 기도는요, 우리의 기도는 그 크기를 잴 수가 없어요. 양을 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막에서도 이 분향단의 크기는, 그리고 모양은 정해놓지 않았어요. 바로 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하나님 다 연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모양은 이것만이다 라고 하면 우리 인간, 천차만별의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 기준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분향단을 어떻게 만들라고 다윗에게도 이야기하죠. 그것은 너의 모습에 따라서 분향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 우리가 참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성전 밖과 성전 안입니다. 둘이가 다르다 그랬죠? 성전 밖에는 전부 노시고요. 그리고 성전 안에는 금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 있냐면 빛난 금이고 빛난 노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놋과 금은 어떤 모습이죠? 거의 비슷한 모습이에요. 빛난 놋이나 그리고 이 금은요, 색깔이 비슷합니다. 놋이 빛나면 금 색깔도 같고요. 그렇죠? 이 색깔이 정말로 비슷한 색깔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놋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난과 고통을 의미하지. 자, 이 고난과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빛난 주석이 되는 거예요. 빛난 놋이 되는 거예요. 이 놋이 정결해지고 태워져서 어디로 가게 되는 거죠? 이 금과 같은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과 고통 없이는 하나님 앞에 이르는 빛난 금이 될 수 없음을 얘기하죠. 이 놋이라고 하는 것도 태우면 태울수록, 달구면 달굴수록 빛난 이 광채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해서 고통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향하여 당하면 우리가 빛난 모습으로 되세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믿음의 그 성전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정말로 빛내질 수 있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게 우리 죄 씻음입니다. 죄 씻음이 없이로는 빛난 하나님의 성전에 유사점을 갖는 우리가 들어갈 수 없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지. 그러니까 오늘 이 성전에서는요, 이 제사장들이 모든 백성의 죄를 씻어주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 손을 씻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성전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분양하고 기도하잖아요. 오늘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이상 살아가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배우고 알 수 있었던 말씀은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성전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성전, 우리 성령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져야 되죠? 사실 우리 육신에는 놋과 같은 많은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럴 때 이 환난을 이겨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이 돼야 됩니까? 날마다 번제단에서 죄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씻어서 죄를 태우고, 그리고 물두멍에서 우리의 수족을 씻어서 성결하게 된 후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요. 이처럼 오늘도 우리 몸도요, 이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주님이 세우신, 주님이 만들어 놓은 그 성전에 들어가는데, 이 성령님과 교통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지 않은 성령님과 교통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전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씻지 않고 내가 온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어떤 삶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녹과 같이 단련과 이 고난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야긴과 보아스에 있는 것처럼 그분이 세우시고 그분이 만드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 앞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이 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때로는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환난이 와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의 성전 성령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건 씻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삶이 돼요? 성령과 교통할 수 있는 삶이 돼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 성령님 내게 거하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할지라도 성령과 교통하지 못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육신에 죄가 있을 때. 이 죄가 있을 때는 우리 성령님과 교통되지를 않아요. 될 수가 없어요. 그 거리가 너무나 멀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주의 말씀을 위해서 육신은 고달프고 힘들고 정말로 단련한 우리의 모습처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 죄를 끊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성령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삶이 거룩한 성전으로 이어질 때 어떤 일이 생겨질까요? 여러분 우리 집 오실 때 우리는 영광의 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놋이 불을 통해서 빛난 주석이 되잖아요. 그 빛난 주석이 금과 같은 색이라고 그랬는데 그렇지. 이 우리는 믿음의 고난을 통해서 빛난 믿음의 사람이 돼요. 그럴 때 누굴 만나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 영광스러움의 잔치에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어떤 사람이 돼요? 이 영광스러운 사람이 이제는 우리 주님이 베푸는 천년왕국에서 있다가 그 천년왕국에서 왕자 수업을 받다가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으러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안에는 이 성전 우리 성령님과 교통하는 이 삶을 항상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 주님 오실 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 밖과 그리고 성전 안 그 안에 기물의 차이가 있듯이 오늘도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의 몸이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이 고난을 감사하며 나갈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오늘 보니까 다윗은 이런 고백을 얘기했잖아요. 내가 단련받은 후에 내가 단련 정금같이 나오게 된다. 우리의 정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힘써 살아가면 정금 같은 사람이 나.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약속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 녹과 같이 이 많은 환난에 어려움에 단련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이 환난과 어려움의 고난 속에 있으면 있을수록 금처럼 빛나는 믿음으로 바뀌어지니까 그 믿음을 굳건히 가져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영광의 정말로 이름이 불려져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성전, 빛난 성전 그 가기 위해서는 이 제사장들에서 이 녹과 같은 고난이 있습니다. 거기는 죄 씻음이 죄를 말미암아 번제사나 태워지는 일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희생의 제물을 씻어야 될 때도 있고요. 또 우리의 수족이 피 묻은 수족을 이제 씻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것이 다 무엇으로 연결되지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과 그래서 성령님의 역삼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 있냐?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성전에 두 기둥이 세워져 있잖아요. 이 두 기둥도 주님을 함께 기도하지. 하나님, 내가 육신세례가 살아가는 동안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이 어려움 이기는 빛난 주석처럼 그래서 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전에 갈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우리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환난과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 미국에서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나도록 한국에도 이 거룩함이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